12월 셋째 주일이고요. 대림절로 치자면 또 셋째 주간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은 사랑과 헌신, 섬김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은 그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 분에 불구하고 이 땅의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섬김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그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고, 또한 여러 걱정, 근심, 여러 연말에서 내년도에 대한 불안함, 또 나라에 대한 상황들에 대한 그런 여러 생각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도록. 오늘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가장 큰 하나의 도구 중에 이 달란트 시장,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섬김이거든요. 어른들이 준비해서 다음 세대들을 섬길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큰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볼 때 너무 귀한 그런 달란트 잔치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예배 순서, 그리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 또는 달란트 잔치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내려달라고, 그걸 먹고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12월도 셋째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대림절 기간으로 볼 때 사랑과 섬김, 또한 희생의 그런 메시지가 있는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사랑,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헌신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섬기는 자로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나 또 밖에서나 직장에서나 인도 안에서 어떻게 섬길지 저희들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도 되게 해주시고, 예배 말씀 찬양 기도 순서 또한 1부, 2부 예배, 우리 주일학교 예배와 달란트 잔치, 중고등부 예배, 또 앞으로 점프 수련회와 우리 여러 내년도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맡겨진 역할에 따라서 섬기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올려드리고 참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말씀과 축복은 또 하나님을 통해서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배 하루하루 보내고 또 우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찬양, 찬송 오 베들레헴 작은 돌, 이런 찬송인데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성탄의 시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별들만 높이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얻으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볼 나아보도록 나로 그 십자가 등대 하시니 나의 나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웃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마지막 찬양은 나는 믿네 고백과 우리의 신앙으로 정말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아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살아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살아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보배로운 나의 사랑하는 펩시와 퓨올라라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우리를 부르시며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하나 쉴 곳 없는 세상 속에서 치열한 경쟁과 싸움과 다툼은 여전히 커져가 있는 세대를 사랑하는 저희들인데 오늘 하나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하고 싶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 얻고 싶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근심 염려가 여전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까지도 기도의 재료로 삼으시고 모든 염려 근심을 감사함으로 드려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일을 알지 못해 알고 싶어 하여 이리저리 찾아다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추실 것은 감추시고 내일 알아야 될 것은 내일 알려주시고 또한 그러므로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더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말씀처럼 오늘 이 시기에 우리가 뒤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을 고쳐 아버지 하나님여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시종을 주의 성령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선 게 많고 급한 게 많아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이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천천히 인도하실 텐데 내가 급해서 하나님보다 더 먼저 갈 경우가 많습니다. 데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조급했고 하나님 없이 하려고 욕심부렸던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은 참으로 내일을 알려고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하나님보다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을 의지하고 방법을 의지하고 여러 경로를 써보지만 그러나 결국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곤고하게 하셔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어디서부터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점검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써봤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자리가 허전했고 실패했고 질서가 깨졌으며 내 심신이 너무 지쳤습니다. 주여,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예배 회복,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현장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대표에서 정영신 집사님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 인도 땅 의로운 임마누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예배에 충만하게 하시옵고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하찮은 그리고 보잘것없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자랑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하신 십자가와 우리를 씻긴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거룩한 은혜만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나의 존재와 생명, 나의 소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거저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한량없는 자비와 크신 은혜의 강력한 사슬로 저희를 주님 곁에 단단히 메어주시고 연약한 우리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고 천국 백성의 인을 받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기보다는 합리적인 나라가 되게 하시고 강한 나라가 되기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이 주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온 나라에 충만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문제가 없는 나라보다는 문제가 있어도 능히 곧 잘 회복시킬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되게 하시고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곳 인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인도라는 이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확실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이 땅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는 크리스찬이 늘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노력이 신앙적으로 척박한 이 땅을 비옥한 옥토로 바꾸기 위한 영양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복활 선교 방문을 통해 마음에 품게 하신 주님의 지상 미션을, 선교의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고난이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관계 가운데 자녀의 문제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각자의 어려움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조윤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아마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보좌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왕 내 목자 찬양으로 임마누엘 찬양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대에서 대단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 격려의 박수 할 때는 또 격려 박수를 하고 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성가대에서 끝나면 먼저는 아멘으로 같이 그냥 다 같이 화답을 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우리 수고하는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격려 박수 합시다. 그럴 때는 박수를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 자 이제 아멘 했다고 치고 이제 끝났다고 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니 머리 안 됐는데 어떻게 끝났더라고요? 아멘. 네, 우리 찬양대 한번 격려로 박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푸른 초장의 그 잔잔함이 너무 마음속에 느껴졌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구절 한 목소리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신 본문으로 섬기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도에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체육대회를 하게 됐어요. 온 지 2개월 만에. 제가 인도도 잘 모르는데 장소도 섭외하고 또 내보도 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엑소시아 아메리칸 스쿨 지금 저기 한글학교 하는 곳 아시죠? 남자분들도 좀 아실 거예요. 거기 운동장을 지금하고 좀 그때 달랐습니다. 통으로 있었어요. 이렇게. 그때 거기를 빌려서 우리가 주일날 한번 이제 예배드리고 그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페이 관계로 제가 오후에 또 갔어요. 거기 매니저를 만나러 갔는데 인도 사람들이 축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뒤에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자꾸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라고 자꾸 오라고. 그래서 나 지금 운동 지금 하고 왔다고 했더니 들어오래. 제가 그때 운동복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 기다리다가 내가 한 5분 10분만 하겠다. 갔더니 어디 하냐고 골키퍼를 하라는 거야. 내 포지션이 거기가 아닌데 골키퍼를 보라고 해서 골키퍼를 봤어요. 근데 인도 사람 축구할 때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패스를 안 해요. 두 번째는 수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달라졌어요. 인도 축구도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때 11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패스 안 해. 수비 안 해. 그럼 공이 누구한테만 하면 저한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 뚫리면 안 쫓아오니까 3-4명씩 공격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렁설렁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막 날라서 맞고 막 넘어지고 막 맞고 막 골도 먹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지금 뭐 한다고 여기서 이 인도 사람하고 골키퍼 아닌데 나는 지금 공격수인데 여기 와서 지금 막 나중에 막 여기 까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매니저가 왔길래 나 이제 다 했다고 가면서 그런 생각을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이렇게 골키퍼를 보고 다리 까지면서 이러고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마음속에 그런 게 느껴졌어요. 내가 그래서 너를 여기에 보냈다. 너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그걸 거다. 사람들 하기 싫은 자리, 수고스러운 자리에서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넘어져서 다리 까지고 아마 네가 해야 될 일이 그걸 거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인도에 목회를 이렇게 하고 담임 목사로서 뭘 하고 그게 아니구나. 섬기라고 보내셨구나.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 되든 인도 사람이 되든 어쨌든 일이 많고 자리 많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물론 그때 일은 거의 까먹고 지냅니다. 가끔 생각이 나요. 가끔 생각이 나면서 어려울 때마다 제가 교만해질 때마다 생각이 많아질 때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너를 여기에 보낸 목적을 잘 생각해. 내가 너를 여기에 왜 보냈는지를 잘 생각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 이런 건 어려움도 아니지. 아 이거는 내가 높아지는 문제가 아니지. 이거는 내가 주장할 문제가 아니지.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겸손게 되는 것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오늘 주일은 대림절 셋째 주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의 키워드는 사랑, 섬김, 나눔이에요. 뭐라고요? 사랑, 섬김, 나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사랑, 섬김, 나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우리 인간적인 세상의 보통 사랑은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고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사랑이 없다고 외치지만 그러나 사랑을 베푸는 일에는 인색해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 없다고 때로 비판합니다. 그러나 섬기는 일에는 주저해요. 그게 우리의 어떤 본성 같은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을 떠난 본성 같은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섬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공격수도 힘들겠지만 이 골키퍼 보면은 막 날르고 막 까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골키퍼만 긴 바지 입잖아요. 네, 긴 팔에다 이거 다 대고. 왜냐면 넘어지는 일이 많으니까. 수고스러운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세상은 섬기는 사람보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크다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섬김을 받으려고 높아지려고 가는 거예요. 왜? 섬김을 받는 게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섬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43절과 44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냐? 너희 중에 정말 크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원하는 사람이 있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세상은 높아지고 섬김 받는 것을 높다고 해요. 주님은 섬기고 종이 되고 낮아지는 것을 높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도 결국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왜? 낮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내가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에 Son of Man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예수님은 45절에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섬기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뿐만 아니라 주관자입니다. 세상 모든 이 지구는 하나님 나라에 생각하면 너무나 작은 거예요. 이 우주 개념으로 보면 지구는 정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구에 관심을 받는 거죠. 더 자세히 말하면 사람에게 관심을 받는 거죠.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엎드려지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은 그 전에 내가 섬기는 자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섬김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망의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이라는 말입니다. 예. 대신 그 값을 지불하시는 거죠. 그 방식이 뭐라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피밖에 없는데 사람의 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방식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이 된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무조건적인 선택이긴 하지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신명기 7장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이 막 자기들 자신했거든. 우리는 선택받았어. 우리는 그럴만해서 구원받았어.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작아.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에게 맹세를 하신 것을 지키시려고 말미암아 그래서 너희를 바로의 권능에서 너희를 구원해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네. 무엇 때문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표본 같은 거를 해서 표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한 민족에 대한 표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십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으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보내주지 않았냐. 너희 죄인들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내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테스트할 때 가장 큰 테스트가 있었죠. 무슨 테스트였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바치라고 합니까? 그것도 사랑하는 가장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까? 이삭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아브라함 수준에서 그게 누구냐? 이삭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아브라함아 너도 한번 깨달아봐. 그래서 시험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잡으려고 했죠. 하나님 말렸죠? 야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구나. 그거 봐봐. 너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이 이삭이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의 사랑이 절전하고 그거는 정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줬단 말이죠. 그 미션과 사명을 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내가 섬기러 왔다고 하면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섬겨야 돼, 사랑해야 돼 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자. 우리는 말과 혀로만 입으로 잘하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내가 부름을 받은 나의 백성이 아니냐, 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를 섬기는 자리로 보내신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섬긴다고 할 때 일반적인 섬기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종으로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고, 존경과 관심을 담아 신을 섬기는 것도 섬긴다고 하고,
때는 우리 여러분 군 복무를 영어로 보통 어떻게 합니까? 서비스라고 서비스. 군 복무했다, 군 복무한다. 서비스라는 표현은 그 섬긴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거는 이제 삭슬 반반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서비스, 섬긴다라고 표현합니다. 때로 공무에 봉사하는, 공직에 봉사하는 그것도 섬긴다. 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좀 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식탁에서 수종을 든다. 이런 표현으로 섬긴다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왔고 예수님의 방식은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방식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떻게 섬겨야 될까? 로마서 12장을 보면요. 우리가 섬기는 은사나 그런 방식들이 여러 개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성경 읽는 분들 우리 로마서 12장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 8절. 네, 로마서 12장 7절 8절 혹시 찾으신 분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아멘. 섬긴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만 국한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대사회, 이웃들 간에 섬기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할 때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여러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섬김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로하는 자, 이것도 섬기는 카테고리 안에서 위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위로하는 것도 섬기는 거죠. 위로하는 자는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냥 위로하는 일에만 위로하래요. 이거 당연한 말 같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섬겨라. 근데 위로한다고 하면서 위로가 안 될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위로만 하라는 거예요. 위로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위로와 격려를 하려고 했다면 위로와 격려만 해라. 그리고 구제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 섬긴다 할 때 구제가 들어갈 수 있죠? 어려운 이웃들, 또 성탄절에 그런 걸 또 교회들이 많이 하잖아요. 구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실함으로. 구제와 성실이 연결이 돼요. 구제는 남을 돕는 거죠. 또는 교회 안에서 정기적으로 돕는 거죠. 근데 들쑥날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근데 섬기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하게 교회가 또 예를 들어서 1년에 어떤 계획을 세웠고 돕기를 했고 섬겨하기를 했다면 교회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는 자는 조금 지도자라고 볼 수 있죠.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 장로, 아니면 부장 선생님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 나라로 가면 대통령, 위정자, 회사로 가면 회장님, 사장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교회를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 자기가 게을러서는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변을 늘 살피고 소떼의 형편, 양떼의 상황들 살피는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주일학교를 살피고, 중고등 선생님 중고등부를 살피고, 우리 세장님들은 세장의 형편을 살피니까 늘 그렇게 마음에 때로는 저분이 아픈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막 자기 마음에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게 살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섬기고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다고 해서 누르면서 다스리는 것은 세상 방법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스리는 것은 형편을 늘 살피면서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건 어떻게 섬깁니까? 즐거운 거죠. 긍휼을 베푸는데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을 했어. 나중에는 이게 일이 되거든요.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 봉사는 처음에는 다 은혜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있고 또 내가 예상하지 않던 말이 나오고 이러니까 아유 내가 이게 힘들구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봉사 섬김이 중요한데 먼저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서 섬기는 거예요. 나는 예배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그런데 섬기면 지치거든. 우리의 섬김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려고 한다면 예배가 돼요. 이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함 또는 부지런함, 즐거움 이게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예배가 될 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탄절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몇 차례 했는데 작년에는 조금 더 크게 했어요. 뭘 했냐면은 그 약간의 간식 꾸러미를 만들었어요. 아이들 간식 주듯이 그 인도 사람을 대상으로 간식을 준비해서 1차 대상은 우리 학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 말고 우리가 흔히 디디라고 부르죠. 디디나 바야라고 보통 부르는 이제 레이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88개가 준비했었어요. 그리고 성탄절 마치고 가시면서 이제 한 꾸러미 두 꾸러미 가지고 가서 가다 보면 길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인도는 너무 흔하게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매번 그들을 이렇게 친절하게 하기가 어렵어요. 저도 그래요. 때로는 동전도 없고 또 이렇게 보면 좀 문 열고 하면은 또 여러 명이 있으면 막 달려들고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좀 안 오면 좋겠다 생각할 때도 있고. 근데 어떤 때는 과자를 준비해서 기다리고 오늘 줘야지. 또 그날은 안 오더라고요. 기다리고 있는데 막 찾고 있는데 안 와. 그래서 그런 아이가 지나가다가 여러분 성탄절에 내가 스스로 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준비한 꾸러미 우리가 만들면 이제 아직 우리가 결정은 안 했습니다. 만들면 가면서 한 꾸러미 두 꾸러미 지나가는 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좀 보기 아이가 좀 주면 좋겠다는 분들한테 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섬김이 될 겁니다. 지금 달란트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학생들을 잘 섬겨야 되거든요. 어린이들을. 물론 섬긴다는 의미가 무조건 다 받아주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 그래서 달란트 시작하니까 잔치하니까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애들한테 섬길 수 있는 가장 큰 섬김이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는 안 해요. 우리도 좀 하지. 막 그래요. 네. 그럼 중고등부 어떻게 할까? 내가 달란트 시작할래? 한다는 거예요. 고학년들이 이걸 좋아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음악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콩쿠르를 하든지 음악회를 준비해갖고 교회 이거 상관없이 음악하는 애들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해서 시간을 줘서 갈고 닦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뭐 피아노를 한다든지 바이올린을 한다든지 해갖고 상금을 주는 거예요. 장학금이지 장학금. 네, 장학금을 줘갖고 인도의 사람들 수고 많다. 너희들 음악을 계속해서 키워라. 역량을 키우고 실력을 키워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물론 교회는 이 전도의 목적도 있습니다. 네, 전도의 목적이 있지만 너무 전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먼저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먼저 섬기는 거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여러분도 이렇게 대사회적으로 이웃들 가운데서 사실 사람이 이 섬김을 받고 싶어 하니까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내가 먼저 이렇게 친절하게 안 하고 내가 먼저 이렇게 저자세가 되는 것 같이 한국 사람 특히 우리 그렇잖아요. 네. 자존심이 세갖고 내가 낸데 그러면서 저자세가 안 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저자세가 돼야 됩니다. 저자세가 돼야 돼요. 섬겨야 돼요. 하나도 더 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한글학교가 황금 모자라더라고요. 영혼들이 아이들이 너무 많아. 저도 사실 크게 신경 안 써요. 예전에 저보고 한글학교를 맡아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러기는 물리적으로 쉽진 않고 목사님 사모님이 맡아서 하시는 너무 귀하고 저는. 근데 우리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 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 좀 전도하면 좋겠다. 이 달란트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폴리판 얘기를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여기 인도에 우리 한국 핸드볼 대표팀이 왔어요. 지금 총 결과는 제가 지금 몰라요. 예선은 아닌데 우승했나요? 네. 졌어요? 아, 일본한테 졌나? 맞아요. 그래서 그게 공고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야, 갑자기 애국심이 발동해갖고 이거 핸드볼 선수 왔는데 구경이나 누가 응원이나 갈까? 뭐 몇 사람 막 한국 핸드볼이 되게 실력이 좋거든요. 여자 팀이 되게 잘해요. 근데 인도에 와갖고 야, 이거 우리 집이라도 가자. 그래서 애들 지난주 목요일인가 지지난주 목요일 애들 너희들 학교 끝나자마자 우리가 픽업한다. 그래갖고 뭐 4시인가 그래갖고 픽업을 3시인가 해갖고 부랴부랴 좀 늦었어. 1시간 40분 걸리네. 아레네인가 거기 어디 있어요. 저쪽 델리 좀 지나가고 좀 저 안쪽으로 있더라. 갔어. 네. 인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편말이 하나 없어요. 막 몇 개가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거기가 한참 차로 막 돌다가 그 안에서 여기래 여기 갔더니 막 그때서야 막 일본 사람 보이고 그러길래 이 아이들 됐다 하고 막 했더니 한국인들 어떤 애들 혼났을 텐데 막 그래요. 아 늦었나? 그랬더니 날짜가 잘못 이게 돼갖고 그 기재가 잘못돼갖고 그거 보고 갔는데 그날이 아니었던 거야. 그 갔더니 인도 사람들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인도 선수들 하고 이진들하고 시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인도가 그렇지 뭐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냥 너무 실망해요. 막 핸드볼 본다고 막 그러고 막 왔거든요. 뭐 다 빼고 왔어요. 뭐를 핸드볼 막 이게 뭐야? 야 인도 사람 한번 봐봐. 저거 봐봐. 우리가 저 사람 응원하자. 그러면서 둘이 연습 게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올 때마다 화이팅! 박수를 막 쳐서 우리 친구들이 인도 사람 뭔가 얼마나 되게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좀 제가 볼 때 좀 못하더라고요. 네, 좀 못해. 저도 운동을 좀 보면 알거든. 인도가 핸드볼 나가는 아닌 거야. 배드민턴하고 이거 잘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못해. 근데 이진들이 막 뛰는데 어설퍼 내가 보니. 근데 골 넣고 할 때도 박수를 치면서 저 친구들이 언제 이런 박수를 받아봤겠냐. 실전에도 못 나갈 것 같더라고요. 일진이 있으니까. 이진들 볼이 키도 작아요. 그냥 막 이진들 때 더 크게 했어요. 막 화이팅 화이팅 막 보다차 막 하고. 애들 막 기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왜 이 왕복을 거의 4시간을 가까이 왕복하면서 허탕을 치고 내가 왜 왔을까 했더니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격려받아야 될 자가 있다. 한국 사람은 격려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그 이진들이 언제 그런 격려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한테 이런 박수를 받아봤겠나 했을 때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성탄절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통 보면 안에서는 우리가 잔치를 해요. 다음 주도 잔치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즐겁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성탄절의 조명과 성탄절의 어떤 그런 찬양과 그 뒤에 그늘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도 있고 가난한 이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큰 예수님처럼 우리가 지금 생명을 내어줄 그런 건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박수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참 실망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어깨를 한번 다독여주고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섬김이더라고요. 그게 섬김이에요. 섬김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한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어떻게 안부 전화를 다 했어요. 한번 하다 보니까 이 또 필 받아갖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다 안부 전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왜냐면 연합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1분 남짓이에요. 남자가 전화해서 남자한테 전화해서 2, 3분 넘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1, 2분이지 1, 2분. 네. 이슈가 없는 이상. 잘 지내시죠? 팔 다친 건 어떻습니까? 못하고 있어요. 운동 못하고 있어요. 너무 아쉽네요. 다음에 우리 모일 때 모일 수 있죠?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용건만 간다, 야, 남자들. 그러면서 하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너가 인도에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봐. 제가 그 핸드볼
허탕치고 갔지만 이진들을 위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섬기라고 여기에 인도에 남겨두시나. 10여 년 동안에 이런저런 비자 문제 뭐 많은 분들 나가고 그리고 여기서 목사나 선교사님들이 10년 이상 이렇게 거주하는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비자 관계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렇게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남겨두신 이유가 그거 섬기라고. 성도 중에서 좀 박수 못 받는 분, 좀 시리에 빠진 분, 그 다음에 격려가 필요한 분한테 괜찮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박수 한번 해드리고 어깨를 한번 다독여주는 거. 네,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기도해주는 거. 그게 저의 역할이고 또 우리가 인도 안에 있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인도 교회나 인도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좀 전할 수 있을까? 우리 형편에서 다 품을 수는 없잖아요. 인도를 우리가 품긴 하는데 다 할 수는 없죠. 복파 한번 이렇게 또 가서 위로하고 예배드리고 그것은 엄청난 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또 그런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교회 안에서도 섬기지만 여기 대다수 남자분들은 직장생활, 비즈니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이렇게 비즈니스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럼 나를 왜 그 회사에 남겨두었는가? 왜 나를 여기에 보냈는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눠요. 내가 이 회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성경으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요즘에 모이면 그 이슈가 많아요. 그 이슈가. 왜 나를 이 부서에 두었는지, 나를 왜 인도에 여기 회사에 보내셨는지를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조금씩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를 보냈나 나를? 물론 회사 활동하는 거는 우리가 이 이윤이 목적이 있죠. 당연히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나는 이 회사에서 여기서 인도 사회에서 왜 하나님이 남겨두고 계시는가?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그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내년도에 조금 더 섬기는 자리에서, 나누는 자리에서 주님의 섬김을 배우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 나는 이렇게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왔어. 그런데 우리도 그 사랑 받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소서.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국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작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 평안케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자세는 교만과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섬김과 희생의 길을 가도록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이 너무 높아져 있거든요. 다 높아져 있어요. 낮아져야 돼요. 네. 교회도 너무 높아져 있고 어린이들도 너무 높아져 있어요. 지금 보면 사회가 다 그래요. 낮아져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섬김과 희생으로 가야 돼요. 이럴 때 국방과 안보 태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나라의 안보를 붙잡아 주시고 국민들 마음이 지금 막 흩어지잖아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섬김,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원래 섬김을 정말 받아야 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섬기는 방식은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 사망에 빠져있는 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지 않는 사랑, 섬김입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자로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교회에서 각자 내년도에 어떻게 섬길지, 두 번째, 인도 이웃들 간에 또는 직장 내에서 또 인도를 향해서 어떻게 섬길지,
교회에서도 고민하고 성도들도 고민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국정에 계속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선하신 손으로 함께 하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 또 지도자들 하나님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섬김과 희생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 높아져 있습니다. 섬기길 싫어합니다. 낮아지길 싫어합니다. 하나님 섬김과 희생으로 가게 하옵소서. 국방과 안보 태세를 든든케 하소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으뜸이라 하는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고 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더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섬기는 자로 왔다고 하셨습니다. 섬김의 방식은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받았습니다. 그 큰 섬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섬기는 자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르가온 임마누엘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에게 주어진 인도, 특히 구르가온 델리 지역 또는 기업, 비즈니스라는 그 터가 있는데 이 줄로지어진 이 기업을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을 것 인컴 중요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연말도 되게 하시고 내년도에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이 있고 실천이 있는 섬김이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국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러날 것은 드러나고 감춰줄 것은 감춰주시고 내일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지도자들이 겸손히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국방과 안보 태세를 더욱 든든하게 하시며 사회 전체적으로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이 휘젓는 손 안에서 변화가 되어 이 나라가 하나님이여 정말 복음전하며 선교하는 일에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아버지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음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 또 자녀들 우리의 이 삶의 안에도 참 이리저리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돕는 손으로 덮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성탄에 우리도 기뻐하지만 이 이웃에게는 어떻게 좀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연말도 되게 하시고 내년도에 목회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생각하시면서 116장 찬송 드리며 준비한 예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넘고 별 따라왔도다. 오 당일만에 맑은 별 아름답고 빛난
지셨네 오늘도 다니가 내 밟으며 아름답고 빛나면 어디에 서 계신 것을 우리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하늘밤에 밝으면 아름답고 빛나면 어디에 서 계신 것을 우리 좋아하여라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달란트 잔치와 더불어서 또 아마 부모님들도 참석하시고 또 새가족도 이렇게 또 여러분 이런저런 또 초대를 받으셔서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잠시 교회 소식 전하고 또 환영할 분도 있고 또 성결할 분도 있고 네,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성탄 축가 예배고 25일은 성탄 감사 예배고 22일, 25일 다 예배가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고 더 이렇게 연회 자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드레스 코드는 네, 다음 주하고 성탄절 계속 골드, 그린, 레드, 화이트. 네, 그걸 못 입으면 못 오는 건 아닙니다. 네, 목사님은 검정색을 좋아하는데 입고 오셔도 됩니다. 네, 그래도 드레스 코드로 이렇게 맞추면 또 이제 분위기를 조금 더 성탄하게 맞춘다는 의미지 그런 겁니다. 네. 12월의 성경 구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네. 임마누엘은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중에 예배 또 참고하시고요. 또 수요기도에 또 있습니다. 수요기도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오늘 예배 후에 남성교회 총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식사가 오늘도 또 간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달란트 잔치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격려도 되고 어떤 전도의 그런 시간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점프 수련회 계속 광고 드렸으니까요. 특별히 할 건 없겠죠. 강사가 이제 확정됐습니다. 목사님 두 분, 황현지 아나운서가 아마 4년 전인가 한번 오셨던 것을 기억하는데 다시 오시고 조이풀 트리오는 처음입니다. 예, 연주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꾸려졌습니다. 온라인 연합기도회가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귀임하는 김은미 집사님, 위원체 연찬은 먼저 간 걸로 알고 있고 연찬이 그동안의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먼저 그 귀임 인사를 잠깐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그럼 잠깐 오셔서 그냥 한 말씀만 해주시고 축복성 받는 분들 은찬이라고 저쪽에 있죠? 네, 그럼 김은미 집사님 한번 잠깐 나오셔서 아쉽지만 성결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가 만 4년 되는 해입니다. 벌써 이렇게 4년이 지났네요. 그 4년 동안 목사님을 비롯해서 권사님, 집사님들과 그 사랑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갑니다. 비록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불어가면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신경 쓰는
축복성 하고 혹시 준비된 거 있으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 목사님은 다음 달에 가시는데 같이 오세요. 예.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예, 우리 내가 성교회에서 먼저 들어가시고 유한정 집사님은 아마 한두 달 정도 더 마무리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가정에 오셔서 그 찬양대 찬양팀 또 김은미 집사님 꽃꽂이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꽃꽂이가 날로 더 예뻐지잖아요. 예, 색깔도 그렇고 이제 누가 하죠? 예, 또 인생기가 됐죠. 예, 또 우리 김지혜 집사님, 김민혜 집사님, 김지혜 집사님 맞아요. 김민혜 집사님이 또 이렇게 아마 수고를 더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오셨는데요. 예,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고 박수로 이렇게 다 부르시면 인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나정 집사님 인도하신 길은주 성도님이죠? 예, 길은주 어머님인 것 같습니다. 박희나 집사님, 사실 박주영 집사님은 아버님 아니세요? 네, 아버님 지난번에 인사 또 하세요. 또 한 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진혁 집사님, 좋은 아이와 또 어머님, 학부모님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했죠? 다 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축복성 서로 축복하면서 축복성 하겠습니다. 서로 찬양으로 섬기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너희들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여러분들 God bless you. 셋넷 God bless you. 반대로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하나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페이스북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네, 우리 세상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뒤돌으셔서 우리 세상으로 같이 나아가는 마음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낮아지셔서 섬겨주신, 생명으로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제는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섬김으로 섬기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또한 새로운 시작으로 귀임하는 가정 위에, 또한 인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가정 위에, 또 자녀들 달란트 잔치 위에, 중고등학생들의 예배 위에, 그리고 회복 위에, 나라와 민족의 평안과 회복 위에, 수고하신 선교사님들의 이곳에서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